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설교도 짧게 했다. 네, 기대하십시오. 이 한 절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인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에훗과 삼갈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의도는 에훗이라는 사사를 다시 마무리 지면서 마치 에훗 이후에 짧게 코멘트만 되어져 있는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같이 잠깐 1분에서 2분 정도로 코멘트하고 잠깐 언급하고 지난주에 이 31절까지 같이 마무리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의도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삼가를 저도 이제 묵상하고 이 한 절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깊이 말씀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 묵직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이 한 절의 말씀에 다시 또 한편의 설교로 또 한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 시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사 시대는 점점 영적인 그 암흑기로 빠져들어가는 같은 블랙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사사를 만나게 됐거든요. 첫 번째는 온니엘이었었어요. 사사다운 사서였었어요. 온니엘은 그래요. 첫 번째 사사는 그러했어요. 그런데 에훗은 솔직히 그 왕을 죽일 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때 솔직히 조금은 좀 이렇게 정정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었지요. 칼을 숨겨가고 분명히 핸디캡을 갖고 있었고 분명히 그 에훗이 갖고 있었던 그 단점을 사용한 그런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후에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모압의 군대들을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장군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과 에훗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에훗이 평화의 시대를 열고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는 평온했어요. 처음에 온니엘이 다스릴 때는 40년 동안 평온했다가 이번에 평화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80년을 온니엘 두 번째 사신 에훗이 다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온니엘과 다음 사사인 삼갈이 그때 그 80년의 시대를 같이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32절과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몇 년? 80년 동안에 평온하였더라. 즉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에훗이 80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보기에는 그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 이 80년의 기간 동안 아마 에훗도, 그리고 일정 기간 아마 그 세 번째 사사 삼갈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 그 땅의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것은 또한 분명한 것 같아요. 보다 더 그것이 설득력 있는 해석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에훗 이어서 삼갈이 된 사사가 된 이 삼갈이 여전히 삼갈 시대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뭐했다?
구원하였더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웃 이후에 여전히 또다시 그 패턴대로, 그 사사기의 패턴대로 또다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삼가를 세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패턴이 좀 이렇게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좀 빠져 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것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런 패턴의 시간들을 지나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사사 삼가를 세우셨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통해서 또다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삼가를 사사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본문에서 삼갈이 언급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라는 직접적 언급은 없을지라도 삼갈을 사사라고 부르는데 그 어느 학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삼갈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사기에는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 상식으로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12명의 사사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미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후대 학자들이 사사기를 연구한, 그리고 사사기를 읽고 그 사사기를 설교하는 저 역시도 사사를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사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사사라고 합니다. 대사사, 소사사, 큰 사사, 작은 사사,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짓는 기준은 뭐냐면, 엄청난 업적을 통해서 큰 전쟁을 감당했던 사사들이 대사사가 아니요, 작은 전쟁을 하고 작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소사사가 아니라 불량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불량이에요. 성경에 아주 장황하게 사사시대의 그 역사적인,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된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고, 이렇게 한 절 혹은 그 한 절 속에 스쳐 지나가듯 언급된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사사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어요. 이 사사들은요, 한 번 정도는 들어봄직한 인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하면 이 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주된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막닥뜨리는 삼갈이라는 존재는요, 한 줄이 전부예요. 그리고 5장 16절에 가서 사사 삼갈이 있었더라라는 그런 단순한 언급만이 존재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우리 잠깐 5장 6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다음 장 5장 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사사였던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아낙의 아들 삼갈이 나레 또한 야엘의 나레는 대로가 피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드보라가 승리하고 나서 노래했을 때에 그때 잠깐 삼갈이 언급되는 게 전부였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은 낯설어요. 그들의 치세이거나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소사사라고 구분짓고 오늘 3장 31절에 나오는 이 삼갈이 첫 번째 소사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사사라고 불려진다 해서 그들의 역할이 조연이냐 엑스트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언서를 구분할 때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에스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아주 긴 이사야만 해도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긴 분량에 있는 예언서를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학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학계라든지 요나라든지 요엘이라든지 12명의 예언자를 소예언서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소예언서라고 해서 의미가 작거나 그들의 말씀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편의상 후대 학자들이 그리고 오늘 성경을 묵상하는 이들이 편의상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짓는 거지 결코 그들이 조연이다, 주연이다, 엑스트라다 그렇게 구분짓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름받은 자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삼갈이란 누구냐? 이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수라는 이름은 딱 들어도 한국식 이름이잖아요. 강창식 장로님이 계세요. 강창식이라는 이름은 누가 봐도 한국식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좀 그냥 뭐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그 유대인들의 구약을 전공한 이들에게 삼갈이라는 이름은 좀 낯선 이름 같아요. 미나미 하면은 뭐예요? 미나미 하면 일본 사람 이름 같아요? 한국 사람 이름 같아요? 일본 사람 이름. 야오밍 하면 일본 사람 이름 같아요? 중국 사람 이름 같아요? 중국 사람. 저스틴 하면 그 프랑스 사람 이름 같아요? 미국 사람 이름 같아요? 미국 사람 이름 같고 영국 사람 이름 같지요. 디트리트 버래퍼 하면 뭐예요? 이거는 좀 강하죠. 독일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보면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같아라고 우리가 짐작해요. 무슨 무슨 스키 이런 단어 있으면 저 이게 러시아 쪽이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삼갈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마이슬러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마이슬러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제기되어져 있는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란 낯선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고대 문서 중에 누지 문서라는 고대 문서가 있는데 그 고대 문서에서 발견되어졌는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후리아 사람, 그 지역에 있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후리아 지역의 후손의 이름, 거기에 후리아 문서에 누지 문서에 후리아 사람 이름으로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그 후리아라는 지역 이름도 그렇고 후리아 사람, 후리아인으로 그 삼갈의 이름이 발견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갈렙을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갈렙과 같이 갈렙도 그나스족으로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듯이 이 삼갈도 원래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야기되어져요. 그래서 쏘긴이나 블락이라는 그런 사람도 그 구약의 학자도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흐름이 있는데 제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영적 흐름이 점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간다라고, 순환론적 사이클을 갖고 있죠. 세 가지, 7가지의 어떤 그 순환기적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인데, 그 사사기의 특징처럼 점점, 그런데 단순한 그 순환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온니엘은 장군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본 사사 에훗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왼손잡이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사사서 첫 번째였던 삼가는 뭐예요? 이젠 이방인 출신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사사로 부름받은, 그런 참 하나님께서 참 사사로 부르시는 이들이 참 다양하고 우리에겐 조금 낯설어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누구의 아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에호두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한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아낫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아낫. 이 아낫의 이 이름은요, 이게 전쟁의 여신이에요. 여신. 자, 왜 이것을 주목해야 되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성 명사가 쓰이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왜냐하면 구약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지 여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이 아낫이 여성 명사예요. 여성이에요, 여성. 그런데 일반 여성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바알,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듯 이 아낫도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는 여신인데 전쟁의 여신이었었어요. 아낫은. 즉 뭐냐면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벤 아낫이라는 거예요. 벤이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벳 아난이라는 뜻인데 뭐예요? 여신의 아들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아낫이라는 여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삼가를 사서로 들어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때 이 삼갈이 뭐예요? 이방의 여신인 아낫을 섬기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흘려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냥 흘려 지나가면 아낫의 아들이구나. 솔직히 우리가 아낫이 여성 명사인지 남성 명사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사람의 이름인지 신의 이름인지 솔직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이렇게 찾아보면 이 아낫이라는 것이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고 여성의 이름이고 여신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게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이래요. 뜻밖의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이렇게 읽다 보면 뭐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요즘 세대에 흔히 종종 쓰는 좀 생뚱맞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낯선 사람들은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바로 대표적인 듣보잡 중, 사사 중에 대표적인 듣보잡 중에 한 명이 바로 삼갈이었던 것이요. 그 사람이 왜 거기서 나와? 종종 우리 표현이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왜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 이런 뜻이, 이 삼갈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때로 당연히 그 정도 사람이면 사용하실 만해 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그 친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낯선 인물들이 그 일에 맡겨졌을 때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받은 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뭐야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라고 할 정도로 때로는 낯선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삼갈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에훗도 약간 듣보잡이었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나눌 때 만났던 기생 라합도 그랬고요. 엄밀히 말하면 갈렙도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듣보잡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물은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그럴싸한 사람, 그 정도면 됐으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2년 전에 저를 알고 계셨어요? 몰랐잖아요. 스스로 이런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능력 많고 인격적이고 멋진 사람인지 여러분 몰랐잖아요. 웃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이렇게 우리 전인교회 성도님들이 멋진 신앙인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전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의 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무기를 잠깐 볼까요? 그의 무기는 뭐였어요?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가 히브리 원어로 말마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마드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1.5에서 2.2m 되는 긴 작대기예요. 쉬운 말로 그냥 긴 막대기의 끝에 소가 갈 때, 소가 길을 벗어나거나 소를 이렇게 몰고 갈 때 소에게 작을 주기 위해서 끝이 아주 뾰족한 못 같은 것을 박아놨대요. 그게 말마드라는 거랍니다. 길이는 1.5에서 긴 거나 2.2m, 2.5m 정도 되어지는 긴 막대기예요. 그냥 막대기 끝에 뾰족하게 못을 달아놓은, 뾰족하게 쇠 같은 것을 뾰족하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를 길게 소 옆에서 옆구리 찌르면서 이렇게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600명을 죽였어요. 자, 그 삼손이 마르지 않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것처럼, 다윗이 물매로 삼손이 왜 나오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가리 손에 들린 그 소모는 먹대기 말마드라는 것은요, 그저 삼가리 손에만 들려있을 때는 소모는 막대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삼가를, 그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졌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둘린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내가 사용하는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지만,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내게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가 되어질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감히 장담할 수 없고, 감히 가름할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지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하찮아 보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방끈도 짧고 남들처럼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여러분의 지금 이 새벽 제단에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전의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오늘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도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도 이전에 엘리우, 운니엘과 에훗과 같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도 사사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그도라는 그 단어 하나의 뉘앙스 속에서 갖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내가 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도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삼갈은요, 지금 이제껏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은 이방인이었었어요. 안악의 아들이란 뜻은 우상의 이름이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소모는 막대기였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붙잡혀졌을 때,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이라는 블레셋 군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 아니에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연이에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엑스트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조연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안에서 주인공으로 내게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능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고백하면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생각한다면 제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합시다. 그렇게 믿음의 은혜로 나아가는, 오늘도 하나님 이 삼갈이라는, 우리에게 좀 낯설게 다가왔던 그 삼갈이라는 인물, 성경에 딱 한 절 있어요. 사사기 3장 31절에 딱 한 절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삼갈조차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당당하게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